7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제 나눴던 모든 종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포괄해서 그들 이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 음행 이런 부분들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사람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 모든 것들을 괜찮고 그리고 수용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룹들의 사람들이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구원파 비슷하게 그런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도록 그리고 닮지 말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8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들과 한때는 같았죠. 우리가 한때는 다 불신자들이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라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출처와 우리의 출처가 다르고 그들은 육신에서 태어났고 우리도 육신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완전히 다른 출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거죠. 그들은 어둠이라면 우리는 빛의 자녀죠. 그들은 어둠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빛에서부터 태어난 그 빛은 하나님이시죠. 나는 빛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났음을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출발한 사람이 뭔가를 끊고 인내력을 가지고 뭐 일시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아예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어제 말했던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 이런 종류의 것이 출처가 다른 자들에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거죠.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할 때 되게 어색하죠. 흑인들이 이게 한국말 해도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믿는 자인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 이런 것들을 달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답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답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 있는가? 소금이 될 수 있는가? 예, 안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자연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대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 있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들이 현저히 감축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과 은혜는 어렵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빛의 열매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태어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다면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 이게 각각 대상들이 있죠. 착함은 주로 타인들과 이웃에게 행하는 것들이죠. 의로움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죠. 진실하지 못한 자기의 내면 안에 있는 것과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 이렇게 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뭔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춰놓은 어떤 것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워온 것들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포장하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팎이 다르잖아요.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밖으로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면 좋죠. 진짜 성숙해서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면 그거보다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는데 안에는 한 번도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숨겨진 자기 자신, 육신적인 자기 자신이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거나 하나님께 보여주는 자기 자신이 따로 있는 그래가지고 행동으로는 이게 이렇게 모방은 그럴듯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자기 자신은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 한다든지 그리고 관용이 없는데 관용이 있는 척 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진실하지 못한 것은 그 위에 있는 두 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진짜 미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그럭저럭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은 이것입니다. 주님. 진짜 모습이 이렇습니다. 난 용납하지 못하고 관용도 하지 못하고 내가 누추함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음행의 생각이나 유혹들을 떨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부터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이렇게 열어두는 이것부터.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으로부터 빛을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비록 지금 현재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창피할 수도 있고. 근데 진실한 것은 자기 명예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행동하되 분투하는 거죠. 진실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한 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장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바를 따라서 이렇게 모양은 따라서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 중심 안에는 10년이고 20년이고 변하지 않는 것보다는 미성숙함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주님 앞에 빠른 성장을 가져오는 길이기도 하고 진짜 성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신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이게 산더미 같은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하나가 이게 더해질 때마다 이게 짐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짐작이 됩니다. 진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이건 짐작이 되는 거죠. 율법의 요구들이 우리에게 켜켜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무거움, 그러니까 가면은 더 두껍게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기쁨을 상실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절대 우리가 첫 출발부터 그렇게 되지 않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미숙한 대로 진짜 성장을 한 단계밖에 못했다면 딱 그 한 단계에서 진실하게 행하지 2단계, 3단계 앞 어떤 사람들이 나갔다고 우리를 그 레벨에 맞추려고 하지 말자. 우리 중에서 내가 미숙한 자로 정평이 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주님, 제가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착함,
이 우리가 드러나는 빛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건데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떠날 수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나눴던 이 부분과 동일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관용도, 자비도, 긍휼도,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사랑의 성품들, 그리고 오래 참고, 그리고 관용하고 우리 마음대로 반응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 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관용,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사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 안에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우리 안에 힘이 너무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가면 쓰고 사는 건데, 그러면 교회 올 때마다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사람들 볼 때마다 너무 힘든. 근데 가면을 벗고 나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미성숙한 모습을 그냥 마음껏 드러내는, 그러니까 집은 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지 않은 그 장소가 편안한, 믿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한 건데, 사실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빛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이 착함이 인위적인 것이 될 때 우리는 대단히 피로하죠. 너무 피곤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병자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멋대로 사는데 미성숙한 상태에서 주님과 실제적인 공급이 없고, 그래도 그럭저럭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처럼 보이려면 굉장한 에너지와 집중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1년, 2년. 처음 본 사람들과는 하루 이틀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2달, 3달 오이코스 모임하고 2달, 3달 보고 나면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리고 관계가 나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관계가 나빠질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러한 시점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남기고, 남 탓 안 하면 됩니다. 남 탓. 남 탓을 하면 상대방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 언제 우리가 그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장해야지. 그래서 미성숙하더라도 진실하고, 그리고 남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면 생각보다는 빨리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돼 있고, 그리고 주님이 은혜 주시면 그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계를 따라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그러면 이 착함이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쓰는 게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가져가지 않죠. 그래서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주님께 초점을 더 많이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더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겠죠. 의로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도 포함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닮아가는 의로움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열매로서의 의로움이 맺히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부분들,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부분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실한 미성숙한 자기 모습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아이같이 진실되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우리조차도 빛의 성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포장하고 스스로가 되고 싶은 사람을 연기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의롭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고 관용하고 사랑의 성품으로 이웃과 사는 것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가면을 벗고서도 넘치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사는 것이 고달픔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기쁨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더 할 나위 없는 자유를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